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것을 도리어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부활은 기독교 진리의 초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천국 복음의 핵심 또한 부활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고 또 거짓 증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진리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고 영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부활신앙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500여 명이나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강림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더욱더 견고한 부활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다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 연속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베드로의 설교 핵심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 4장에는 사도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최초의 박해가 기록되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어두운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자, 2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전했는데 이것을 싫어하여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특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고 또 옥에 가두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부정하는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한 것으로 인하여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극히 싫어했고 그들을 결국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가운데 믿는 자의 수가 무려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5,000명이 남자의 수가 5,000명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에는 부녀자들과 또 어린아이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더 훨씬 더 그 숫자가 많았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5,000명의 숫자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3,000명과 별개의 5,000명일까요? 아니면 그 숫자들을 포함한 5,000명일까요? 일반적으로 그 숫자를 포함해서 믿는 자들이 더해져서 5,000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옥에 가둔 이유는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왜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할까요? 바로 이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교회 초기에 교회와 사도들을 가장 크게 핍박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인물이냐면 대부분 귀족과 또 제사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철저히 친로마 성향의 타협주의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식민지로 삼고 있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의하여 그들이 멸망당하고 지배받는 것에 대하여 끔찍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두개인들만큼은 로마 성향, 친로마 성향의 사람들이었고 또 로마와 적당히 타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 사두개인들은 친로마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로마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또 그들과 적당히 타협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상당량의 토지와 재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관심은 당시 현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또 다스리는 것을 용인하고 또 적당히 타협하면서 로마로부터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재산을 보호받는 것이 이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정복당하고 지배당하는 것, 이것은 별로 관여치 않았어요. 다만 그들의 기득권과 또 그들의 재산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을 정도로 로마에 우호적이고 또 로마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4장 2절에 보면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심히 괴로워하였다라고 하는 말과 사도행전 4장 2절에 싫어하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헬라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적당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말로 극혐입니다. 완전한 분노를 일으키며 싫어하는 그러한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을 어느 정도 싫어했는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완전한 분노를 일으킬 정도로 죽은 자의 부활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이 사도들이 출현한 것이 매우 당혹스러운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사두개인들에게는 명백한 도전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도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활을 전하는 것이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명백한 도전 행위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둬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두개인들은 유독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예수의 부활 전하는 것을 그렇게 끔찍할 정도로 혐오스러울 정도로 싫어했을까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을 이끄는 두 개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또 하나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인이었어요. 그 외에도 에세네파라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속했다라고 하는 에세네파. 이 사람들은 속세를 떠나서 성경을 필사하고 늘 금욕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에세네파가 있었고 또 하나가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테러 분자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주요 요인들을 암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폭동이나 전쟁을 일으켜서 로마를 몰아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당시에 4개의 그룹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을 가리키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리고 사두개인은 공회를 구성하는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공회라고 하는 말은 산헤드린이라고 하는데 우리로 따지면 국회와 같은 기관입니다. 거기서 법을 정하고 또 종교적인 재판도 행할 수 있는 그런 당시에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산헤드린이었어요. 이 산헤드린은 71명으로 반드시 구성을 합니다. 왜 71명으로 구성을 할까요? 짝수면 대주에 71명은 뭐겠어요? 찬반 동수가 날 때 한 명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71명으로 공회, 산헤드린이 구성이 됐는데 이들은 당시에 정치 지도자로서 막강한 권세와 권위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었는데 이들의 어떤 신앙적인 성향은 정반대였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3장. 자,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이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자,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 사이에 심한 갈등이 빚어졌어요. 그 갈등의 원인이 뭡니까? 바로 부활이었던 거예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나 인간의 영혼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모든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또 예수 안에서 믿는 자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이 곱게 보일 리가 없죠. 그래서 이들은 그들을 극히 싫어하고 옥에 가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사두개인들은 천사나 인간의 영 그리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약의 서신서, 특히 구약의 선지서 에스겔이나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는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그들이 믿는 메시아가 올 때 죽는 자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구약의 선지서, 특히 에스겔이나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한 군대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짓밟는 이방 민족들을 내쫓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부활 신앙이었던 거예요. 물론 메시아가 와서 마지막 날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믿고 있었지만 당시에는 로마에 의해서, 이방 민족에 의해서 철저히 유린당하고 지배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강한 군대를 일으키셔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 그것을 유대인들이 부활로 인정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제자들이 뭐라고 묻습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것이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쟁취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을 그들은 부활로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러한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늘면 늘수록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위험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강한 군대를 일으키셔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그들의 부활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로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전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마의 협력함으로 인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또 그들의 상당한 재산을 보존해왔던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나큰 위협적인 요소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또 그리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 전하는 것을 끔찍할 정도로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그냥 죽은 자의 부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네들한테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에 부활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또 옥에 가두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37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에스겔서 37장. 자,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힘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많은 뼈가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에스겔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당시예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뼈는 멸망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뼈를 향하여 말씀하시니 생기가 들어가고 또 힘줄이 돋고 또 살아나게 돼요. 바로 이것을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연결을 시켜서 이해를 하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실 것으로 이것을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 생활하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로마를 몰아내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또 다니엘서 12장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자,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훈련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대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밝을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여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인물입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왕의 아주 총애를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인 미가엘을 일으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자, 1절 보세요. 그때의 내 백성 중 무릇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장인 미가엘 천사장을 통해서 바벨론을 압도적인 힘으로 무찌르시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로 이해를 하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뭘로 인정했다는 겁니까? 이것을 부활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예언한 것처럼 미가엘 천사장처럼 강력한 군대를 일으키셔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을 부활로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당시 유대인의 부활신앙이 직접적으로 사두개인들에게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또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부활에 관하여 논쟁을 벌립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마가복음 12장 자, 18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김 집사님 좀 빨리 한번 읽어주십시오.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맞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예, 자 18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은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23장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전하자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논쟁의 요소로 쓴 것이 바로 계대결혼법이라는 겁니다.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 결혼했는데 후사를 두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 아내가 칠형제와 관계를 맺고 결국 죽게 되면 마지막 부활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묻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신명기 25장에 기록하고 있는 계대결혼법이라는 겁니다. 계속 후사를 생산해야만 하는 그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죠. 이 계대결혼법을 형사취수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신라 시대에도 이런 제도가, 이런 관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 왕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서로 왕실끼리 이제 그렇게 결혼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 계대결혼법은 고대서부터 있어 왔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에 딱 규정한 거예요. 이것을 어기면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신명기 2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그 여자를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여자, 그리고 남자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여자쯤으로 아주 그냥 매도를 합니다. 그런데 남편 5이 있었다는 얘기는 바로 계대결혼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비록 사마리아 여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경건한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는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몇 마디를 하고 나서 당신이 내가 고대하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군요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요,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가 같은 동네에 살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동네에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려고 우르르 오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만약에 성적으로 문란하고 남자 없이 못 사는 그런 여자였다면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의 말을 믿어줬겠어요? 안 믿어줬겠어요? 안 믿죠. 그래서 이 여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성적으로 문란하고 퇴폐적인 그런 여자가 아니라 어쨌든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었고요.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런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성경 우리가 자꾸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계대결혼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이 계대결혼법을 통해서 부활이 없다는 것을 나름대로 예수님께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죽은 자에 살아나는 것이 있다면 이 여자가 누구의 여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관계가 이상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다 자기 부인이라고 요청하면 그게 무슨 가족이 되겠습니까? 그 무슨 무질서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바로 부활 후에 엉망진창이 된 상황, 그런 관계를 전혀 고려치 않고 계대결혼법을 명령하는 것은 부당합니다라고
사두개인들이 얘기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전파하신 그 부활을 부인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4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처럼 사두개인들은 철저히 영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특히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나게 되면 일대 혼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친형제가 서로 다 자기 부인이라고 한다면 그 무슨 가족이 형성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부활하게 되면 이 세상에 존재하던 모든 질서와 체제가 다 무너지는데 어떻게 질서의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는 바로 부활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과 또 자신들이 상당량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토지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막는 것이고 또 부활 전하는 자들을 극히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들은 내세 또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은 안중에도 없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죽음 이후에 나는 몰라. 현재에 충실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사는 것, 그것이 좋아. 그런 주의입니다. 철저히 현세지향적인 그러한 삶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하니 이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자기네들이 누리는 기득권과 재산 유지의 위험이 되기 때문에 이들은 사도들을 극히 싫어할 수밖에 없고 부활을 전하는 자들을 옥에 가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 속내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죽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4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놓아줍니다. 왜 놓아줬겠어요? 아까 거기에 몇 명이 모였다고 했습니까? 5,000명이나 모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 중에 믿는 자의 수가 남자의 수가 5,000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5,000명이 시퍼렇게 눈이 시퍼런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라 아무리 권세 있는 사두개인이라 할지라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도 이 자리에 참석을 했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것을 고친 것을 지켜본 자들이 여기에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자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사람들을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16절에 보면 유명한 표적이 나타났대요. 여기서 유명한 표적은 뭡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3장에 기록한 것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거는 그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무리 권세가 있는 사두개인이라 할지라도 베드로와 요한을 쉽게 죽이거나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거죠. 한두 명이라면 그 위세로 그냥 깔아뭉갤 수 있지만 몇 명이 모였다고요? 5,000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너희 다시 놓아줄 테니까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고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엄포를 놓고 이제 놓아주는 거죠. 그때 19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리고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자, 여기서 보고 들은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들은 직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중부정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강한 긍정의 의미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아무리 너희가 엄포를 놓고 위협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보고 들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 믿음이 가짜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보고 들은 것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로 하면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믿음이 가짜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보거나 듣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직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성령을 통하여 이미 목격하고 체험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가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권위 앞에 순종해야 할까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어요. 그 9번째 계명이 뭡니까?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위증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증죄는 현재에도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 거짓 증거가 뭐예요? 자기가 본 적이 없는데 본 것처럼 말하는 것이 바로 거짓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 보세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의미에는 너희가 분명히 보고 목격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말하지 않는 것, 그건 역시도 거짓 증거라는 겁니다. 자기가 보질 않았어요. 근데 본 것처럼 말하는 것이 바로 위증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내가 보고 들었어요. 분명히 그 사건을 목격했어. 그런데 어떤 의도에서인지 난 못 봤습니다 라고 이렇게 재판정에서 증거하는 것 역시 거짓 증거고 바로 위증죄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취하여야 될 올바른 자세, 올바른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성령으로 예수의 증인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터인데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직접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우리 고 선생님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어떻게 믿어? 그거 어떻게 믿어? 근데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내주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의심치 않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증거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엄연히 10계명 중에 제9째 계명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기는 위증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베드로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을 때 그 초라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자, 69절부터 75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기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구나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기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는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간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오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더라. 얼마나 불쌍하고 초라한 베드로의 모습입니까? 재판관이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 라고 지목한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자가 뭐예요? 어린 여종이 그런 뜻입니다. 그 집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 여종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와 함께 다녔던 사람이지? 라고 하니까 점점 그 부인하는 정도가 강해지죠. 처음에는 그냥 부인합니다. 그런데 74절에 보면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를 했어요?
저주하며 맹세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닭이 울고 또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사형 판결을 보는 그 베드로의 초라한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도행전 4장에 그 위세등등한 사두개인들 앞에서 베드로가 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가? 너희가 생각하여 보라. 그리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베드로의 궁극적인 변화의 요인이 뭐였을까요? 갑자기 무슨 이상한 걸 먹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이상해져서 사람이 그렇게 변한 것일까요? 완전히 180도 그 달라진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8절, 자, 2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다시 한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할렐루야. 다 따라서 나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예수님의 그 사형 판결 앞에 한없이 나약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자 그가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두개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옥에 갇힐 그 위기에서 그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한 근본적인 원인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성령 충만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정말 체험한 예수를 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숫기가 없어서요, 나는 아직 성경 지식이 딸려서 전하지 못합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쿵떡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감춰주시고 오직 우리를 통해서 예수만 증거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자,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4절에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도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 때의 모세를 잘 알죠?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 일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했던 그 변명이 뭡니까?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야, 즉 스스로 있는 자,
너와 영원히 함께할 터이니 걱정하지 말라.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 일을 기점으로 해서 모세가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는 장본인으로 쓰입니다. 여러분, 성령 앞에 나는 성격이 그래서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서요,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담대히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나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3번 하신 후에 우리 다 같이 예수의 증인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나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나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나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